정말 무더운 여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서가 지났음에도 여전히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는 날씨가 계속되어집니다. 그러고 머지않아 시원한 날이 올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더운 날에 가끔 보면 음식을 먹기 위해 식당 앞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보통 힘든 일이 아닐 텐데 얼마나 그 일을 잘하고 있는지. 얼마 전 군에서 첫 휴가를 나온 예준이가 즐겁게 놀다 복귀를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휴가 기간 내내 친구들 만나고 놀고 영화 보고 뮤지컬 보고 이런 거 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자기는 즐거운 거죠. 근데 보니까 특히 즐거운 것이 먹는 거였던 것 같아요. 여기저기 먹을 거 찾으러 친구들과 다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한 번은 강남으로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더라고요. 그래서 야, 거기 강남 왜 가냐? 그랬더니 화면에 있는 것처럼 파이브 가이즈라는 미국의 3대 햄버거 가게가 들어왔는데 그곳을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가 보다 하고 생각했는데 저녁에 예준이가 와서 하는 말은 조금은 놀라웠습니다. 저 햄버거를 먹기 위해 그 땡볕에 3시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거의 차례가 되었을 때 재료가 소진되어 먹지 못하고 돌아왔다는 거죠. 3시간. 그런데 먹지도 못하는. 이게 뭐겠어요? 땡볕에 헛수고한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배도 고프고 짜증도 나고 먹는 것만 그럴까요? 우리 인생살이에서 이런 헛수고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한 번쯤은 적어도 한 번쯤은 모두 다 이런 헛수고의 삶을 살아왔다는 게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헛수고가 아닌 삶이 우리 모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들이 정말 바라고 기대하고 소원했던 그런 열매가 맺혀지는 삶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예수님의 바람과 기대와는 다른 모습의 상황이 펼쳐지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자 말 못하던 사람이 말하게 된 사건이 등장되어집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말을 하게 됐다라는 게 귀신이 나가고 모두 다 이게 칭송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이상한 주장이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더 강한 귀신의 능력으로 이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더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귀신 쫓아내서 말을 트이게 되는 것보다 더한 표적을 보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의도 자체가 불순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십니다. 너희들이 목격한 이 일들, 이것은 사탄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자기 나라를 세우기 위해 무장을 하고 싸우는 이 사탄들, 그들은 서로 싸움으로 이 일을 그르치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나라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닌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 가운데 들어오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무장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들, 그 귀신들과 싸워서 티격태격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물리치는데 더 크고도 놀라운 힘으로 물리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세력에 단순히 얽매여 사는 것에서 그 허우적거리는 것에서 간신히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아예 풀어서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겨우겨우 사는 인생이 아닌 넉넉히 사는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거죠. 그런데 이 일들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자유를 가진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대한 기대와 바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 바람과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거죠.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예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그 끝자락에다가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이 있었는데 귀신이 나갔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나가고 이제 그 집은 청소되고 수리가 되어졌는데 귀신이 나가서 보니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이리저리 다녀봐도 거할 곳이 없으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옛집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옛집에 와서 보니 청소도 되고 수리도 됐는데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없는 거 보고는 옳거나 잘됐다 하면서 자기보다 더 악하고 지저분하고 뭐 이런 귀신들을 다 불러가지고 형편이 이전보다 더 나빠진 형편으로 바뀌었다라는 게 오늘 예수님이 드신 예입니다. 여러분 집을 청소하고 수리했는데 수고한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이곳에서 평안한 그리고 뭔가 이 힘을 얻어서 열매를 많이 맺어보고자 하는 그런 기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전보다 더 나쁘게 됐다면 이건 진짜 헛수고 아닙니까? 수고를 했는데 이거는 정말 헛수고였는데 헛수고가 돼버린 거예요. 허무한 수고죠. 근데 만약에 이게 처음에 인생의 시작점에서 이런 게 일어났다면은 우리는 뭐요? 고치고 바꾸면 돼요. 근데 인생 마지막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우리 주님이 나를 평가하실 때, 우리를 평가하실 때 너는 왜 이렇게 헛수고만 살았느냐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인생이 너무나 헛수고의 끝자락이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낭패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괴롭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시간이 도래하기 전에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내가 살아가는 이 길이 헛수고가 아닌 정말 하나님 예수님이 기대하신 대로 열매를 맺고 사는 인생이 되어지려면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 내 길을 잘 살펴보셔야 되고 그리고 그에 부합한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헛수고가 아닌 열매 있는 삶을 살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헛수고 아닌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을 할 때에 헛수고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얻어내야 될 것들, 때로는 그 극복해야 될 그 장애물들이 있을 때도 극복할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에도 그러는데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힘이 아닌 그 예수님의 능력이 아닌 귀신의 능력으로 일을 했다라고 그러니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시는 게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서
이 능력을 행했다면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일을 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간직하면서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완전히 이루어질 그 나라에 살기를 소망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의지했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어졌고 거기에 따른 뭐가요?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했다라는 반증입니다. 하나님 일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실패가 없으십니다. 반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 귀신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황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신이라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 형체입니다만 다양한 형태의 우리가 우상의 어떤 형태들을 가지고 살거든요. 그것을 쫓다가 아니 그것을 취하려다가 또 다른 것을 또 다툼과 시기와 분쟁밖에 없는 그것들을 우리는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귀신의 그 아류들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황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없이 우리는 황폐해진 그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황폐하는지. 아니 예수님을 알았더라도 우리가 그 예수님의 뜻을 향해 가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황폐해진 삶을 사는지 우리 스스로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점점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두려워지는 거죠. 염려가 많아집니다. 과거에 하지 않았던 염려를 지금 우리는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참 묘하죠? 사회가 발달되고 문명은 뭔가 더 편리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의 걱정과 염려는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 않았던 염려들이 너무나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는 착각도 합니다. 뭔가 사회가 발전된다라는 그 생각에 우리는 할 수 있어. 우리는 할 수 있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우리를 과대 포장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것 때문에 맹신한 그것 때문에 심각한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귀신은 우리의 힘으로 쫓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을 어지럽히고 더럽히는 그 귀신들은 예수님의 능력 아니면 떠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들입니다.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는 수많은 것들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면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다라는 의미 속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인정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귀신을 두려워할 존재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것들을 이겨내는 극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계시면 귀신이 벌써 떠옵니다. 내 힘 때문인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 때문에 귀신이 떤다라는 거예요. 24절 본문 24절 보시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의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능력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귀신이 나가는 거지 귀신이 저절로 나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임했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황폐화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갈 길을 잃어버리는 거고 늘 비참한 내 심령들이 쩍쩍 갈라져 버린 내 심령들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잊어버린다니까요. 계시는 뭐가요? 세상의 욕심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집니다. 그런데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분히 임하면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게 많아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을 찾아요. 나는 똑같은데 환경이 그렇게 막 바뀌는 건 아닌데 내 삶이 새로워진다는 거죠. 선한 목적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유기성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인생의 전환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 가장 큰 전환이죠. 1984년 4월에 있었던. 이분은 군목으로 군대에 가셨는데 장교들의 훈련소인 광주 선무대에서 훈련을 받다가 고관절 골절상이라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 이게 군의관이 와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장애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황스럽고요. 혼란스럽고 이 젊은 나이에 장애라니. 그래서 누군가 내게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다가 수원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아버지가 생각나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뻗쳐서 뭔가 해보고 싶은데 헛수고인 것들이 계속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은 지나서 군인병원 수술 대기실에 이제 혼자 남은 거예요. 덩그러니 누워있는데 그때 자기에게 들려오는 것이 아무도 남지 않는 그 상황에 번쩍 뜨는 게 하나님이 계시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3번이나 불렀답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불렀더니 아무 응답이 없으시고 근데 그때 갑자기 울음이 터지더라고요. 막 울기 통곡하기 시작했는데 무엇 때문에 울었냐면 내가 정말 엉터리 목사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어려운 순간 이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을 찾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하면서 육신의 아버지에게 먼저 연락을 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더라는 거예요. 빨리 군목을 마치고 유학을 갔다 온 이후 대형교회 목사가 돼서 멋지게 목회해보겠다는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의 뜻이 없었음을 발견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성공을 생각했던 사람이 자기였다는 거죠. 본인 말로 나는 가증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새 울고 또 울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를 만지시고 그를 살려주시고 기도가 바뀌었답니다. 다리를 고쳐주십시오.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께 내 다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고 그는 인생의 목회를 바꿨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짠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다리를 싹 고쳐주시고 아무 후유증 없이 수술은 수술대로 되었고 재활 치료가 3년이나 지나갔습니다. 고된 시간들이 갔죠. 그런데 이 고된 시간 후에 유기성 목사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목회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그 목회를 하고 계시고 수많은 성도들과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귀감이 되는 목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걸 가능케 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곳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을 때입니다. 세상의 욕심 가지고 세상의 성공 가지고 세상에 내가 누리고자 하는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일에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질 때 우리는 빈수고가 아닌 헛수고가 아닌
온전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능력을 힘입어도 우리는 헛수고를 할 가능성이 있는 연약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열매 있는 삶을 살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 삶을, 두 번째는 우리 삶의 자리를 제대로 청소하고 수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제대로 청소하고 수리해야 된다는 말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25절 보시면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라는 말은 긍정적 청소와 수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청소됐다라는 것은 귀신이 들어와 살기에 적합한 장소로 청소가 되어졌다는 것이고, 수리되었다는 그렇게 꾸며졌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즉 귀신이 머물기에 아주 적합하도록 꾸며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는다 하더라도 한 번 그걸로는 안 됩니다. 매일매일 삶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내가 제대로 청소가 돼야 되고 수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청소하고 수리하지 않으면 이 안에 언제 어느 순간에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욕심과 나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이 안에 들어올지 모릅니다. 두 마음이 들어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니까요. 그런데 세상 또한 믿어요.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니 이것도 확실하지 않고 저것도 확실하지 않은 애매한 상황의 삶을 살고 있다 보니까 이걸 마귀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품으로 안 가니까요. 그러나 세상에 확 넘어가면 누군가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를 전도하고 그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서 다시 돌이키는 노력을 할 건데, 보이기에는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상당히 애매한 사람이 매우 힘든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 삶은 더 피폐해져요. 어려워진다니까요. 세상이 살기 어려워서 힘든 게 아니라 내가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을 날마다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야망이라는 것을 끊어버렸을 때, 그리고 내 내면을 정말 깨끗이 청소하고 수리했을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함정이 뭐냐면, 청소하고 수리해라 그랬더니 내 힘을 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리 청소하고 수리해도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게, 내가 아무리 결정하고 뭘 또 생각을 하고 뭘 해도 돌이키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며칠 지나면 안 되네. 근데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있다니까요. 모든 걸 가능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청소를 하라고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수리하라고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고 청소하고 수리해야 되는데 내 힘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내 형편과 내 주장을 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거죠. 청소해봤자 그거 내 집이니까. 그럼 우리 가지고 있는 편견들, 비판하는 마음들, 물질과 건강에 집착하는 것, 또 자녀들에 집착하는 것, 그래서 점점 나타나는 현상은 딱 하나라니까요. 두려움과 염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주님은 뭐라 하시냐면 내려놓으라 그럽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고백하고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붙잡고 있으면, 그거 붙잡고 있으면 청소할 손이 없고 수리할 마음이 없으니까 그거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걸 다 씻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귀신에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지 말라는 거죠.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씻겨지고 수리되고 씻겨지고 수리될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멘. 약속의 말씀도 그래서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우리에게 정말 확신에 대한 말씀이 있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서는 믿으시고 우러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고백할 때에 믿으시고 우러우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해 주시고 청소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자백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적당한 비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비밀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모든 걸 토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가 우리를 건들지 못한다니까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걸 알 때에 마귀는 우리에게 절대 다가올 수 없습니다. 주님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 우리는 매일 뭘 누리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욕심이 가득한 우리 내면을 청소하지 않고 비우지 않고 살아요. 평소에는 사실 이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청소를 했는지 내면에 그것을 깨끗이 수리하고 사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청소하지 않고 수리하지 않고 방치해두었다가 문제가 딱 생기면요. 그대로 그 사람은 까발려지는 거죠. 겉껍데기가 다 벗겨져 버렸습니다. 본 모습이 보입니다. 지저분한 그 상태. 적당히 포장하고 살았는데 이제 등장되어질 게 뭐예요? 부끄러움 그 자체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그 사람은 그거밖에 안 됐네. 아 그 사람은 위기 가운데 보니까 그 사람 형편없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수리되고 청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어야 내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데 그게 은혜 안에 내 안에 거할 곳이 없으니까 지저분하고 수리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나는 은혜를 받을 공간이 없고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다가 더 실패하고 실망하고 헛수고만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넉넉하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겨우겨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고 족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살더니 깊은 공허한 허무한 느낌이 나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다 뭐냐면 은혜가 없는 삶입니다. 제대로 청소하고 수리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청소와 수리를 한다면요. 청소하고 수리한다는 게 뭐겠어요? 나를 비우고 또 비우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는 이 비운 자리에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위에 은혜를 채워주시고 나는 세상에 욕심을 내려놨더니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않았던 것까지도 넉넉하게 그것들을 만들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정말 주님이 아니면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더욱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들이, 더 선하고 복된 열매의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내 집을 청소하고 계십니까? 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더운 날씨 때문에 미루어 두었던 청소와 수리가 있다면 이제 선선한 가을이 다가오는 이 시기에 우리 마음을 다잡으십시오. 우리 깨끗이 청소하고 무너진 자리가 있으면 다시금 수리하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때 내 힘으로 해봐야지가 아닌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능력들을 힘입어서
청소하고 수리하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와 그리고 우리가 그 힘에 의해서 수리하고 청소할 때에 우리 심령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가 임하게 될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제대로 우리가 청소하고 수리했으면 이제 마지막 우리가 헛수고하지 않기 위해 해야 할 열매를 맺기 위해 해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히 임할 때까지 온전히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인생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루살이처럼 인생을 살려고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있습니다만 그냥 며칠 살다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상당한 시간들이 인생의 시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그 긴 인생 속에 우리가 하루살이처럼 조급해하고 때를 쓰고 이건 지금 당장 아니면 무너질 것 같은 그 마음으로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당장 해결해달라고 때를 쓰고 있다면 우리의 삶을 한번 좀 길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기다린다라는 그 의미, 우리가 조금 여유를 가지고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신앙의 그 모습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이 조급함 때문에 당장의 것은 볼지 모르나 긴 걸 보지 못합니다. 마귀가 이것을 아주 기뻐합니다. 힘이 보이거든요. 우리 인생을 말하자면 영적 전쟁이고 우리 마음은 영적 전쟁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말했잖아요. 우리 가운데 두 가지의 법이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매일매일 충돌한다는 거죠. 육신의 법을 따라가는 것은 마귀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이 길은요 정말 달콤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뭔가 갖춰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요 오래가지 못해서 그 달콤함이 우리를 망쳐버리는 거죠. 화려했던 것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갔을 때 인생을 망하는 일들을 종종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뭐예요? 성령의 법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사실 성령의 법을 따라간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필요하잖아요. 딱 보면은 성령이 인도하는 그 길을 보면 매우 투박해요. 저길 꼭 가야 되나? 보기만 해도 고생길 같이 보입니다. 입에 달 늦게는 쓰게 보여요. 굳이 그것까지 하면서 해야 되나? 그런데 그렇게 그 길을 따라가면요, 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세워지고, 가면서 우리가 힘을 더 얻고요. 그러다 보니 오래도록 누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헛수고하지 않으려면 이건 온전한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억지로 기다림이 아니고 단순하게 기다려야지 시간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우리가 기다리는 건요 창조적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기다림은요 꾹꾹 참아가지고 더 힘들게 하는 기다림도 있습니다. 기다렸더니 화가 나는 것도 있다니까요. 그건 세상적 기다림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기대하시는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루고자 하신 그 뜻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인내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을 내가 기다려가는 겁니다. 이루어지실 때까지. 이걸 창조적 기다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근데 우리가 이걸 기다리지 못해요. 모세를 보시다가 모세가 40살이 됐을 때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그랬습니다. 동족을 구해보려고요. 혈기를 부렸던 거죠.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은 뭐예요? 도망자.
광야에서 도망치는 삶으로 이제 목자로서의 40년을 또 살았습니다. 인생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요. 야, 이제 때가 됐어. 일하자. 나 못하는데요. 야, 일하자. 가자.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감당합니다. 근데 이때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평가가 뭡니까? 이 사람 모세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더하더라. 여러분, 기다림 가운데 만들어지는 것이 온유함이었습니다. 모세가 40세 때 자기 힘으로 일을 딱 하려고 할 때 혈기를 부렸거든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온유함이 사라져버린 거죠. 근데 40년 훈련을 또 받고 나서는요, 온유함이 이 땅에 그 누구보다도 최고봉이 됐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처음보다 나중이 훨씬 좋아진 사람이 모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26절 보시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전보다 나중이 훨씬 안 좋아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뭘 안 했어요? 인내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제대로 수리하고 청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우기는 했는데 대충 했던 것이고 제대로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 비우는 것도 채우는 것도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제대로 하지 않으면 쓸데없는 것들이 들어오면 오히려 안 하는 이만 못하게 되는 거죠. 비우고 채우고를 잘해야 합니다. 어떻게 채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로 채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뜻은 점점 우리를 더 좋게 만드는 것이고, 점점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고, 점점 더 우리를 열매 맺는 삶으로 바꾸는 겁니다. 결과가 좋다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그걸 약속하고 계세요. 그럼 뭘로 채우고 뭘로 우리 안에 그것들을 갖춰야 될까요? 성경은 그냥 분명 그 다음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28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것과 지키는 것 둘 다 쉬운 일 아닙니다. 사실 어려워요. 그런데 듣는 게 더 쉽습니다. 지키는 것에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듣는 것을 잘해야 지킬 수 있습니다.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실 은혜와 복을 기대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지금 이루시기를 원하는가, 그 뜻을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가지고 듣기 시작하면 그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힘이 내게 지키는 힘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끝까지 이것을 가지고 가면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편 91편 13절과 14절 말씀,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러분,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다라는 거, 젊었을 때보다 내 마지막 노년의 때가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해지는 거, 처음보다 나중에 훨씬 좋아지는 인생입니다. 이런 삶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만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들었던 것을 기대함으로 인내를 가지고 그것을 지켜가는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고 늙어서도 결실 있는 은혜를 누리려면 지금부터 한 걸음씩 주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인내하면서 그 길을 가면 결국 결과는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늙은 그 순간에 결실이 있게 하십시다. 늙어서 여전히 결실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대 아니실까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이 모습 아니겠습니까?
야, 그리스도인으로서 못 살게 되기를 바란다.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살기를 바란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을 내며 살기를 바란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넉넉하게 살기를 바란다. 은혜의 족함이 있기를 바란다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향한 기대이십니다. 이 기대가 인생 마지막에도 열매로 맺혀지기를 소원합니다. 헛수고가 아닌 이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인내하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헛수고하지 않는 인생, 오히려 갈수록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내 안에 버려야 할 것들, 치워야 할 것들을 제대로 치우십시다. 그리고 끊어야 될 것을 끊어버리면서, 그리고 그 비워진 자리, 끊어진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세우는 노력을 하십시다. 그 은혜가 채워지고 한 번, 두 번에서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은혜가 채워질 때까지 끊임없이 기다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되는 그 기대가 헛되지 않고 온전히 나타나지는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님과 함께 이런 복된 걸음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